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펴놓으시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다운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지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 외에는 그분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번역해 드리면 진리와 성령으로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풀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해 보시면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그분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체험되지 아니하면 그분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히브리 12장 18절로 21절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 주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시내산에 아버지와 아들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강한 편팔과 오른손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3월 달에 한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아니? 참고로 여러분,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구원을, 육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들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다선지자 말씀 보시면 여전히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죄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와 완구 가운데 여전히 마음은 죄로 어두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잘 들으십시오, 그들을 구원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아버지와 예수께서 같이 오셔서 예수의 육성으로 친히 십계명을 선포하는 광경이 히브리 12장 18절과 21절의 광경이에요. 이때 당신 자신의 품성의 사법, 사랑의 대원칙, 하나님의 의, 심판의 표준, 영원한 불변한 도덕, 하나님의 그분의 법을 선포하실 때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 답을 드리고 다시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다르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재하셔서 보혜사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진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강한 감동과 확신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했지만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절대로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뭐합니까? 배신한 것처럼. 이러면 31장 31절 2절처럼 주여 우리 남편 맞습니다, 당신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수없이 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뭐 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22절로 2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들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고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데 그때는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의가 무엇인가 나타나는 때가 아니라 율법이 실현되어지고 율법이 집행되어지는 여호와의 날, 심판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될 때, 당신 나라의 원칙이 선포될 때, 율법이 선포될 때는 지지만 일으켜서 땅만 흔들렸지만 우레와 번개와 나팔과 음성과 내성과 천둥과 진노로 땅이 흔들렸지만 이 재림의 그날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이 다 흔들린다. 그때 누가 능히 설래? 그런 걸 배경으로 28절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망하지 아니하는,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시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국을 선물로 받을진대.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자. 지금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조금 이야기 쉽게 말합니다, 매날 갈팡질팡 흔들려요. 여러분. 이것들은 맞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맨날 헷갈리게 어떡해요. 신앙이 요동해요. 시험이 오면 넘어져요. 마음이 흔들려요. 왜 흔들립니까? 그 속에 흔들릴 요소가 남아있어서 흔들리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예수님 안에 세팅이 딱 돼. 세팅. 사단이 아무리 놓고 해도 안 흔들려요. 은혜 충만이.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만 그분을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 되신다 라고 히브리서는 끝이 납니다. 12장 끝이 납니다. 오늘 히브리 12장을 주석하려고 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을 공경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수준 있는 분들이니까요, 지금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옵니다. 지성소에서.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는,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이거 뭡니까? 가이드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합니까? 행전 3장 19절이에요. 유쾌한 날을, 유쾌한 날, 기쁜 날이 올, 기쁜 날이요, 죄가 영원히 없어진 날이 올 거예요. 자, 돌아와서 오늘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은혜를 받자. 제가 은혜를 연구해 보니까요, 은혜가 기가 막혀요. 은혜가 체험되어지면 죄는 타고 없어져요. 그래서 원어를 연구해 보니까 은혜가 뭔가 죄를 녹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죄를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와 죄는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을 좀 펴보시면, 여러분 은혜를 정말 충만히 받으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또 봅니다.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18절을 주는 배경을 좀 이해하시려면 8절부터 14절을 좀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요, 이 장면이 아까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읽을 수가 없고 18절만 봅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라. 하나 진단합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잘 들으십시오. 내가 자라고 있는가? 같은 얘기예요. 이 라오디가 교회는 은혜가 결핍된 교회예요. 입으로는 남은 교회인데 교회가 피폐해요. 피폐해요. 어제 카스다를 봤는데 개신교 목사 설교 올라와 있어요. 댓글이 올라와 있어요. 재림교회 카스다에 개신교 목사 설교 올려도 됩니까? 라고도 한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하지만 그런 설교 너무 평범한 설교예요. 너무 평범한 설교예요. 슬퍼요. 개신교 목사 설교 잘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은혜스러운.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장로들은요, 개신교 목사 설교 듣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은혜가 결핍되어 있어요. 은혜가 결핍되었어요. 은혜를 받으면 자라요. 자라요. 그러므로 다시 읽고 또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지금 우리 앞에는 절박한 위기가 가까웠고 늦은 비가 곧 임박했어요. 그러려면 이른 비를 지금 부지런히 받으셔야 합니까? 받으셔야 돼요. 이른 비를 받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잘해요.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처럼 쭉 자라요. 자란단 말을 좀 쉽게 말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성경이 자꾸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요.
자, 또 한번 성경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또 한번 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이요. 자, 오늘 은혜에 관한 성경 구절 좀 몇 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잘 아시는 성경 구절 하나 봅니다. 6장입니다. 6장. 3장도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6장을 보세요.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제 성경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적이라라는 용어가 나가면 앞에 구절을 반드시 봐야 합니까? 보셔야 돼요. 볼까요?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성경은 반드시 앞뒤 구절을 같이 보셔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질문합니다. 은혜를 왜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요, 뭐가 경험이 안 되어집니까? 5장 21절이에요. 로마 3장 21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오면 그런즉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받지 말라.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엄청 많이 누렸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불뱀, 건조한 땅, 광야, 사막, 원수의 수많은 유혹과 관계와 전쟁 위기에서 수없이 생명은 지켜지는 은혜는 받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그 속에서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홍해에서 나와서 애굽에서는 몸은 탈출했는데 광야에서 여전히 애굽지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지. 오늘 많은 교인들이 교회 침대를 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요. 별로 안 달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의 회당으로 많이 차 있어요. 그들을 풀이해드리면 이름은 교인인데 다 불순종의 자식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제가 막 개종하고 전도 엄청 많이 해봤어요. 차만 타면 전도했죠. 군대 가서 안 되면 전도하고, 하도 전도하니까 쫓겨났어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 하나님의 대헌장이죠. 우리의 사명이죠. 지상 명령이죠. 필수 충분 조건이죠. 늦은 배 필수 충분 조건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전도가 뭔가 고민해 봤어요.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전도인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맞나요? 사도 바울의 전도학을 공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전도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내 속에 예수가 가는 끝으로 되어진 경험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죠. 내가 구원을 체험해야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뜨거운 경험을 하시고 변화가 이루어져야죠. 자, 돌아오십시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 제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을만한 때. 원어를 보시면요, 받아주시는 때, 구원의 날에, 은혜의 날에,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원어를 보시면요,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마태이 22장, 마태이 25장, 누가 7장 보시면요,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문 안에서 뭐라 그러셔요? 나 너 모르겠는데. 그분이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예를 듭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면서 예수님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왕과 고집 가운데 성소 처지간에 머무는 경험 속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자 누가 뭘 주었어요? 사단이 자신의 영을 주었어요. 주었더만요, 빛과 능력이 막 수반되어져요. 그런 분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사랑과 평안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4장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따라 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뭘 하십니까? 그걸 기별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자, 돌아와서요. 보라, 지금은 받아주는 때다. 문이 닫히면, 지성소를 나오시면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지금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지금 지성소 속죄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예수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재림 준비할 수 있어요. 재림 준비. 또 좀 한 구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을 빨리 펴십시오. 어제 우리 2절을 보았는데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우리 청년들은 많이 알죠? 고로새서 1장 28, 29절의 말씀, 그렇죠? 영광의 소망. 자, 그 말씀은 놔두고요, 로마서 5장의 뒷구절을 몇 구절을 좀 봅니다. 특별히 12절과 21절의 말씀 보시면 한마디로 말합니다. 은혜가 죄보다 사단 마귀보다 훨씬 강하다. 맞나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비록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죄된 성향을 물려받아서 스스로 힘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물려받은 것은 맞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모본을 따라 한 사람도 범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오케이, 괜찮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 왜 해결된다? 예수 안에는 마귀보다 죄보다 훨씬 강한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들으십시오. 5장 21절을 봅니다. 죄가 군림하여 죄가 왕노릇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 것처럼. 저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에서요. 이 부분 때문에 저를 오해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이 지체의 법에서 못 이긴대요. 바울도 허덕였대. 바울도 공부하다고 허덕였대.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성경은 없어요. 전부 거짓말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어요. 은혜 충만했어요. 마지막 끌려가는 장면 읽어보십시오. 천사와 같더라. 그가 죽는 순간 보세요. 하늘의 은혜로 용모가 환해지고 간수까지 감동을 받고 개종하여 같이 순교를 당해요. 어디 사도 바울을 갖다 붙입니까, 여러분? 증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회심을 경험한 다음 일생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서 드디어 빌립보 1장 21절에 바울은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였다. 어디 바울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요, 보세요. 육체는 죄가 역사예요. 역사. 육체는 사망의 법이 역사예요. 무슨 말인가? 육체는 맨날 마귀와 손잡아요. 순간 방심하고 기도 게을리하면 육체 어느새 마귀와 손잡고 예수님 공격해요. 못 박자, 바라봐 주십시오. 또 그래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역사하면 의가 우리를 뭐 해버린다? 통치한다. 보십시오. 의가 통치하면, 의가 왕노릇하면, 들으십시오, 결과는 영생이다. 보십시오. 얼마나 명백해요. 여러분, 은혜가 비리비리한 게 아니에요. 비리비리. 오늘 수많은 교회가 은혜를 더럽히고 있어요. 예수님 또 넘어졌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죠. 이 거짓말장애 설교를 거짓말장애. 은혜는 그런 비리비리 비실비실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강력해서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서 뛰어가게 만들어줘요.
어디 마치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마귀야 이거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좀 도와줄래? 그런 식의 은혜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제 한 신학교에서 설교를 듣다가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요. 성경 의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났는데 그런 성경 없어요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그런지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 펴보세요. 앞뒤를 보십시오. 그 말하는 의인이 뭔가? 재앙과 고난과 핍박과 사망과 질병이 와서 고통을 당하고 넘어질지라도 집은 불타고 없어질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주를 의지한다 뜻이요 여러분. 그 구절은 앞뒤 구절 보세요. 그런 해석들이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과 위안을 줘서 믿음의 향방을 다른 데 달려가게 만들면서도 하늘에 가는 것처럼 속이는 성경 해석들이 여러분. 성경을 펴보십시오. 성경을 펴서 정직하게 읽어보시고 예시를 다 대비해 보세요. 그럼 성경이 환해지면서 속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넘어진다는 말씀이 앞뒤 구절을 보세요. 악인이여 의인의 처소를 엿보지 말라. 그들은 욥처럼 집이 불타고 가축이 죽임을 당하도 주님께 충성을 다한다. 너 기뻐하지 말라.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 구절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어 쓰러질 수 있죠. 하지만 빨리 일어서셔야 돼요. 맞나요? 회개하고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자, 은혜가 임하면 은혜는 무엇인가 보세요. 의를 통하여 우리를 뭐합니까? 통치한다. 더 좀 적용해서 풀이합니다. 제 작은 경험 가운데 하나지만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미우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죠? 왜요? 의가 우리를 뭐해요? 지배요, 지배. 다르게 말합니다. 은혜는 사랑이요, 사랑. 사랑에 강건해버리면 자아는 죽어요. 그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마무리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예수의 의, 그분의 품성을 계속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자꾸 채워주어서 우리 속사람을 예수의 품성으로 꽉 채워주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뭐로 표현합니까? 은혜로 변화를 받음. 뭐로 변화를 받음? 그걸 다르게 번역합니다. 사랑받은 제자 요한이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거예요. 사랑 덩어리. 요한의 모든 말과 행동은 사랑 덩어리였다. 다른 말로 계명을 뭐 했다? 지켰다. 로마서 6장이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14절부터 몇 구절을 보고 마칩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으면? 은혜 아래 있으면 뭐 어떻게?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가 없노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율법 아래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는 율법 안에 없을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었어요? 율법이 아담 속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주석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친수로 아담의 마음속에 율법의 원본을 새겨 주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과 하나였어요. 하나. 그럼 뭐가요? 자유로운 행보를 했죠. 맞나요? 율법 안에 같이 걸었죠. 하나님께 조화되었죠. 죄를 짓자 율법 아래 떨어져 가지고 맨날 큰일 났네. 맨날 정죄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의 모습이요. 이걸 다른 말로 육신에 속했다 뜻이.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 아십니까? 은혜가 어디 안에 있죠? 예, 고전 1장 30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를 떠나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 말의 의미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푹 이렇게 씌워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예. 제가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요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명백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쭉 넘어가세요. 17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만 보고 마칩니다. 2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누군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예수
어제 우리 시편 46편 몇 절 암송했죠? 우리 윈치의 이 두뇌는요, 자기 전에 딱 암송하면 새벽에 거의 반드시 기억나요. 그럼 또 복습해 보세요. 또 한번 고시 공부할 때 그래요. 한 챕터 읽고 밤에 자기 다시 읽어요. 그 다음날 복습해요. 이렇게 한 몇 번 복습하면요, 기억에 딱 새겨져 버려요. 성경을 자주 반복하세요. 자주 암송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밭을 멜 때 잡담하지 마시고 성경 묵상하세요. 산책할 때 쓸데없는 잡담하지 마시고 영적 대화 나누세요. 지금은 대속죄일 마지막 자락에서요, 우리 온 마음이 진리로 뭐 해야 한다? 정도에게다 인쳐져야 한다. 말씀으로 꽉 차야 한다. 예수님처럼 마귀가 탁 찌르자마자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성질이 나오고 자아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것이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 되고, 해방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이상한 신학이 들어가서 죄는 해방이 안 된대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래. 성경대로 믿어. 성경대로 죄에서 해방되었다. 예를 듭니다. 삭개오는 돈의 욕심에서 해방되었습니까? 맞아요. 삭개오 돈 좀 어때요? 배에 기름 채웁니까? 아니에요. 공고한 영혼들을 다 뭐해요? 나누어줘요. 맞죠? 은행에 적금해서 내년 노후 보장할까? 안 그래요. 자기 먹을 것 있으면요, 아니 먹을 것까지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맞아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나요? 맞아 봅니다.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다음 뭐가 되었습니까? 아니 멋진 경험,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 종 되어 보셨죠? 진짜 자유가 있죠. 마귀의 종 되어지면 자유가 맨날 끌려다녀요. 성질 안 내고 싶은 데 나가고, 짜증 안 내고 싶은 데 나가고.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시고, 특별히 우리 식구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재림마을 가시면 김상래 목사님 설교를 이름을 쳐보시면 청학교에서 한 설교, 멋진 설교 한 편이 있어요. 그건 좀 추천하고 싶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한번 40분짜리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 만난다. 만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성경도 하면서 만나라 그 엉터리 말하지 마세요. 한번 성경 듣고 눈물 찍 나면 만난 겁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만남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서 하나가 되어 교제하고 영혼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성소기별이에요. 성소기별. 만나 죽고 장례를 치르고 하나로 되어서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함으로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속죄 받으셔야 돼요. 속죄가 무슨 뜻이죠? 하나가 되다 뜻이. 그런 자에게 늦은 비가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관심을 지성소의 사건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정말 간절히 부탁해요. 우리 모든 대화, 관심, 모든 것이 하늘의 사물에 고정되십시오. 습관처럼 일면 딴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대화, 영적인 교제로 자꾸 훈련하세요.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250만 명의 히브리 백성이 열장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의 물을 마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던 혁혁한 경험이 있었지만 고전 10장 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 대다수가 거의 다가 광야에서 부활을 꿈꾸며 잠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당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11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선지로 여긴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왜 침례를 받았고 재림교인 되었다 하고 수십 년을 이 포도원의 한 자리를 차지한 채 남은 백성처럼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로마서 2장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그 외모에 속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활동도 열심도 눈에 보이는 공로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여 내가 주 안에 잠겨지고 사라지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경험을 통하여 은혜가 무엇임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샘에서 물을 마시는 경험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배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구원의 경험이 오늘도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자리한 귀한 여정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열정을 아실진데 이들을 아버지 간합하여 주시고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으로 관시오시며 넉넉히 충분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신민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을 맡기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걸음을 진리 안에 걷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셔서 이 한날도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지는 의로운 제사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